내렸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한 주일 되도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든든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목자로 삼고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순간까지 눈의 기력이 쎄하지 않고 몸의 기력이 쎄하지 않고 강건한 몸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가서 수종 들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절한 양식을 주시고 적절한 건강도 주시고 또 세상 사는 데 필요하고 구원 이루는 데 도움되는 많은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참 우리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참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사람이 성장하고 새 사람이 강건해져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점점 더 좋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와 권속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죄값을 치러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믿는 자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상심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 위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기성세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사흘을 맞아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날 때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성케 하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참된 평화를 얻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후 말씀과 바꾸어서 창세기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하는데 뒤에서부터 쭈르륵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쭈르륵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단 하나의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게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실과를 먹었고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그 실과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하여서 타락한 후에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범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당사자였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6절에는 여자에게 내린 심판, 17절부터는 남자에게 내린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남자에 내린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한 편의 말씀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는 아마도 참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해서 그런지 약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우리들이 우선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도록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심판하는데 이 여자를 심판하는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는 여자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심판했을까요? 자식을 이용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보다도 아끼는 자식들, 내 참 생명을 바쳐서라도 잘 되고 싶은 자식들,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참 보람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누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끝없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 범죄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여자에게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남편인데 자식과 남편 때문에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냥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래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요거 두 가지가 심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생각해 보면 남편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왼수입니까? 자식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자식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왔지요? 범죄에서 심판 때문에 그러겠다. 원래는 여자는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야 돼. 볼 때마다 기뻐. 막 엔돌핀이 나와. 자식을 볼 때마다 기뻐. 그런데 자식을 볼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뭐가 오죠? 요즘은 걱정과 염려와 그냥 한탄과 그냥 어려움과 고생이 막 몰려와.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강제로 결혼했습니까?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자기가 좋았어요. 샷건 매리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강제로 총 들고 결혼하면 죽여 이래서 결혼하는 거 샷건 매리지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결혼할 땐 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만 생각하면 원수가 됐어. 이놈은 그냥 없앨 수 안 살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왼수야. 이거는 그냥 왜 그리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어. 그래.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참 해산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는 자녀도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참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첫 번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잉태하면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잉태하면 여자들이 뭐가 시작되지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 입덧이 시작이 되고 어렵고 출산하기 전에는 이거 빨리 그냥 뱃속에 이만한 게 들어있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암덩어리 이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나았더니 난 더 죽겠는 거야. 이거는 더 죽겠는. 잠을 못 자. 그냥 밤에 깨깨거려. 그냥 이 똥 싸. 그냥 밥 안 먹어. 열나서 아파.
아 죽겠어 그냥 죽겠어. 그래가지고 자녀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크면서도 자녀가 얼마나 참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이런 공부는 그냥 왼수야 왼수.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왼수야 왼수.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아빠가 안 볼 때만 공부한대. 아빠 볼 때는 공부 안 한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미우니까 안 볼 때만. 그러고 자꾸 어깨로 나가고 부모하고 맞히는 겁니다. 맞히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래서 참 끊임없이 이러면 자녀는 크고 장성하면 이제 자기들이 부모를 좀 보양해야 되는데 크고 난 뒤에도 계속 이래가지고 그냥 부모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힘들어. 뭐 때문에 그래 됐다고요? 죄가 되었어. 심판 때문에 그래요. 심판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참 심판을 당하면 무슨 길을 주시죠? 피할 길을 줍니다. 그 피할 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피할 길을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들이 참 허영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지 말고 이 여자들이 자녀를 자기의 욕심의 화신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꾸게 한다고 어릴 때부터 ABCD 가나다라 그냥 뭐 아베체베 그 다음 뭡니까 어쨌거나 말았거나 그냥 때리 시켜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화신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해산해서 누가 생겼어요? 자녀가 생겼어. 그 자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참 거룩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는 자녀에게 돈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있다고 그러면 돈 못 벌어 좋은 대학 못 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돈 벌려고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뭘 보여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절과 사랑과 거룩함에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본.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러면 참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이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여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남편에게 뭘 먹였어요? 선악과를 먹였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욕심으로 양육하지 마세요. 물질의 욕심으로 양육하면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크면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남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돈 그럴 시간이 없어. 나가서 벌다가 들어오면 뻗어 죽어.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 근데 엄마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에 눈 떴을 때 까불 때까지 고 성경 읽으라 기도 좀 해라 그런 거는 보지를 못했어. 맨날 공부해 공부. 왼수야 왼수. 그래가지고 공부 잘 시켜놨더니 엄마 아빠 다 버리고 가버리고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산 잘못을 가정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원수가 되고 아무리 두드려봐도 안 돼. 바로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의 무엇을 보입시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내용이 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무엇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할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이게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부드럽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뭐 그게 뭔 심판이냐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거는 행복한 거지. 그게 뭔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할 때 조금 창세기 보면은 조금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고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게 만들었으니까 여자하고 사탄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냅니다. 그 가시덤불을 내가지고 땅바닥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게 만들어놨어. 남자들은 돈 벌려면 나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놨어. 자존심 다 버리고 죽자 살자 그냥 안 하면 못 벌어 그냥.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잔소리 할 여력이 없어 그냥 나가서 뻗는 겁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일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처음에 직장 들어갔는데 아이고 전부가 과장한테 제대로 집 던지더라고요. 그 당시만 요새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제떨이가 핑핑 날아다니고 내가 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출근해서 보니까 나는 수출부에서 일했으니까 수출부인데 옆에 관리부 있는데 관리부 부장자리가 제일 있는데 출근해보니까 책상이 없어졌어. 그래고 관리부 부장이 출근하다 딱 보니 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야. 얼마나 충격을 짜린 거지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일하더니 다시 나가더라고.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물론 요즘 다 맞벌이를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여자보다 남자가 한 10배는 많을 겁니다. 그건 많이 느끼면 정상입니다. 못 느끼면 잘 돌봐주고 보내줘야 됩니다. 저 개요병원 의용실 그런 사람 잘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서 일을 해서 돈 벌기 힘들게 된 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들은 데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그리 된 겁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참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아니라 뭡니까? 원수가 되게 됐어. 한 몸에 완전히 이질적인 그 두 개가 있으면 원수가 되지. 그래가지고 가정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할 때는 뭐 주례를 나도 많이 했지만 뭐 검은 머리가 뭐 흰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자도 하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결혼하고는 뭡니까? 석 달도 못 돼갖고 파뿌리는 아니라 뭐 완전히 그냥 뭐 시작이 되잖아요. 결혼하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됐다고요? 심판으로 그래 된 겁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4장 내가 무엇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뭐하느니라 엎드린.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문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나오면 뭐한다면 확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이 죄가 자기를 집어삼켜서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은 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해. 근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에 무엇이 내게 있으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냐. 이거하고 창세기 16장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니고 너는
남편을 뭐합니까?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으나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으나,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남편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직접 나설 수가 없어. 그런 2000년 동안 참 기독교의 목사는 남자만 됐지 여자가 안 됐어. 지금 타락해가지고 말세가 되니까 여자도 뭐 하고 있지만, 분명히 디모데전서 보면 뭡니까?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딱 나옵니다. 그거 뭐 성경 말씀 없을 겁니까? 그런데 여자에게 안수하는 것, 그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그리 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참 남편을 사모하며, 이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모하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니까, 너는 너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으며?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사가 못 되니까 우리 사모도 나보고 티니하다고 자기 앞에서 설교해보래. 그래, 심사받으래, 자기 앞에. 그래,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내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은 저 수천 명 교회 목사는,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우리 사모가 나보고 자기 앞에서 설교해보라 하더라고. 했더니 이만 그러더라. 나도 그러더라. 나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직접 못하니까 자기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 벌써 죄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안 돼. 여자가 똑똑하거든. 남자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남편에게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도록, 여보요, 이리 와. 이거 먹으니까 좋은데, 이거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부터 뭔데. 팍 뜨니까 팍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너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뭐 하려고 든단 말입니까? 지배하려고 드는 겁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들고, 남편은 아내한테 지배를 안 당하려고 들고,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꿈을 이룹니까? 남편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놔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을, 16절 끝에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니라? 다스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만들고, 남편은 지배를 안 당해요.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누라 말 들었다가 선악과를 먹고 망했는데, 하나님이 남편들은 마누라 말 못 듣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오늘 여보 차까지 동쪽으로 가, 그러면 일부러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 됐어요? 무엇 때문에? 웃고 그러시는데 그 심판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안 맞아서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마찰하는 겁니다.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참 남편은 여자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남편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을 아내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남자가 에이프론 딱 차고 여보 그러는 거야.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뭡니까? 그 참 선악과를 먹을 때 여보 뱀이 와서 먹으라 하는데 남편 보고 먹어도 될까? 의논하고 먹었으면 될 텐데 의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먹여놓고
저거 안 먹었어. 남편 저거 안 먹었어. 큰일 났어. 유혹해서 탁 먹여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오니까 홀라가지고 이래가지고 탁 주니까 남편이 홀라 먹어버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그리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 참 가정이 행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할 때마다 읽어주는 18절 이하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이 결혼할 때마다 읽어주는 것이 그게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솔루션 그런 텔레비전이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기를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님 죽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왜 복종이라고 했느냐? 사실 참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오베이라고 합니다. 오베이, 영어로 오비이원. 오베이는 뭐냐? 뭡니까? 자녀처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때는 오베이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서브미트라고 씁니다. 이때는. 이 서브미트는 뭐냐? 원래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자기를 낮춰서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걸 그걸 말할 때는 서브미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원래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낮추어서 뭐 해라 말이죠? 복종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죄를 먼저 지어서 남편을 죄짓도록 만들어서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행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편이 뭘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가정의 대표니까.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떡사발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 집안에서도 그냥 그런데 다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 이러겠어요. 이러지. 그 남편이 좀 부족한데 집안에서 넌 그것도 못하냐, 돈도 요거밖에 못 버냐, 넌 왜 그 모양이냐, 능력도 없냐, 막 퍼보면 남편은 한강으로 가서 뛰어야지 뭐 어디 가겠어요. 집안에서도 대우 못 받는데 바깥에 나가면 잿들이 날라오지. 말라고 살아야 그러면 죽어야지. 그죠?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단 하나 우상을 섬기자, 죄를 짓지 않은 데는 그건 협조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면 아내들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남편이 뭔 말하면 등신 뭐라 해서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습니까? 아내가 좋습니까? 남편이 좋은 것 같지만 남편이 더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그래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은 시간이라서 잘 못하겠지만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하고 교회하고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는 것처럼 남편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남편은 아내가 복종하니까 하고 큰 소리쳐 야야 저거 가져 야 수면 가져 이래야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아내에게 순종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남편의 의무라.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길을 살려주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받들어주는 대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회가 죄를 지었네.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런데 지옥 가도록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아내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어. 그 망하게 된 걸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남편이 책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게 남편의 할 일입니다. 남편은.
그래갖고 남편은 나와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냥 이 엉망인 땅바닥을 갈아가지고 힘들게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래서 벌어가지고 지가 먹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다 갖다 줘? 아내한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다 갖다 줘.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받들어주고 남편은 죽자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기는 못 먹고 아내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를 보양하기를, 보양이 뭡니까? 보호하고 참 양육하는 겁니다. 뭘 다 주는 겁니다. 자기는 못 먹어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남편 몰래 돈 벌어왔더니 그거 가지고 뭡니까? 반지 사고 뭐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빚져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남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련 아내가 참 복받는 하늘나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서 남편 아내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게 남편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 할 거예요? 아내 할 거예요? 누가 더 좋아요? 똑같아. 뭐, 좋은 건 뭐야? 남편 죽으면 자기 과부 되는 거지. 똑같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남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아내에게 참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은 대로 사랑해서 교회를 보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받들어 생겨서 이래서 가정이 복된 가정을 만들도록 한 것. 이게 뭡니까? 갈등을 해결했어. 근데 아내는 끊임없이 욕심밖에 없어. 저는 뭐 50카라트짜리 다이아 반지 끼는데 나는 그것 하나도 없어. 가져와. 그러면 남편은 뭐 해야 되지요? 도둑질 해야지. 뭐해서 돈 벌어요? 뭐해서 다이아 반지 줄 거야? 도둑질 할 수밖에 없지. 그것도 안 되면 강도짓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도둑질 하도록 내모는 사람이 누구나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잘하도록 만들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무슨 복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참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희한하게 남편하고 아내가 한 사람도 안 자네 보니까 그게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그래서 참 이 가정이 어려운 것은 복잡하게 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고 부부 간에 원수된 것은 뭐 때문에 그리 됐다고요? 죄지어서 심판 때문에 그래. 그랬다면 우리들이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되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서도 마지막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부부관계가 결국은 누구의 관계라 말입니까? 주님하고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해서 복받아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이 역할이 뭐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참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헌신하고 던져가면서 가정을 보양하고 참 이렇게 해서 이 뭡니까? 행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아버지 시험인 것이다. 참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승질 내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찬양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하도록 20년 동안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서 찬양 전도한 게 지금 딱 20년 됐다 그럽니다.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복음자리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퇴직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성근, 조은경, 조민서 건찰 가정이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4월 17일 맞습니까? 이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다음 주 4월 16일까지 나오면 이사를 간다 그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처음부터 나왔는데 마침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장성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복음자리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는 제가 그냥 한 3박 4일 정도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래 목사가 없다고 기도하는 것도 못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서 목사가 없으면 그전보다 더 많이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목사님도 없는데 뭐 성경도 안 쓰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저도 좀 자유롭게 놔줄 때도 안 됐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뭐 한 번씩 좀 쉬기도 그래 눈이 자란 거예요. 제가 이 복시가 왔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복시가 뭐냐 그러면 양안 복시가 왔는데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맨날 앉아서
컴퓨터 보고 책 보고 일하다 보니까 눈이 피로해가지고 갑자기 길거리 갈 때도 잘 안 보이고 길도 겹쳐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데 두 눈으로 보면 겹쳐 보여서 책을 볼 수가 없고 길거리를 걸을 수도 없고 이거는 큰 글자도 뭐 희미하게 보이고 겹쳐 보이고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그냥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책도 좀 그만 보라는 모양이다. 좀 적게 보라는 모양이다. 컴퓨터도 좀 적게 보라. 그래서 사실은 그전보다도 더 왔어요. 내가 욕심에 영어 공부한다고 그냥 더 보고 해서 영어는 좀 늘었는데 눈이 망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는 그뭐 양안복시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한 40%에서 70% 사이는 저절로 돌아온답니다. 이 눈알을 건수하는 신경줄하고 근육이 잘못돼서 양쪽이 안 맞아가지고 겹치게 보인다. 그래 쉬고 기도하고 했더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도 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모보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조금 보는 거 줄이고 밥 먹는 시간 말고 모양실 앉아서 맨날 보고 있으니 눈이 견디지를 못해. 차라리 조금만 보고 이제는 산책도 하고 좀 다닙시다. 이제는 그러라고 한 모양이다. 그래서 다니고 이제 좀 쉬고 그리고 좀 뭡니까 이 눈의 노동 강도를 줄여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다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쓰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전도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조금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줄이고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긴 하는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눈알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통증이 있고. 그 가면 눈을 딱 보고 눈이 많이 필요하대요. 불빛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혹사를 시켜서 아무튼 그리 됐습니다.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